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3일 저녁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놀라우신 평강이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앞에 앉으면 안 좋을도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앉기는 다 뒤에 앉아서 은혜 받기도 싫고 잠자는데 깨우지도 말고 제발 그냥 혼자서 열심히 떠드시다가 예배 끝나면 깨워주시면 감사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건 아니겠죠, 설마? 분명히 앞에 앉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다면서 꼭 뒤에 앉는 이유는 뭘까요?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나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부끄러운 거죠? 어제는 제가 교육자회가 끝나고 우리 심시현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천안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밤 11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딱 자매더라고요. 자녀가.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딱 자매만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손님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고 서울대학 지리학과 교수 일동이 화환을 보내왔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돌아올 때. 참 마음이 좀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벌써 첫날인데도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잘 장례가 진행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장 8시간, 9시간을 왔다 갔다
있는데 참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우리 해상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태웅 장로님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집에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왕사모님한테 드릅도 따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맛있게 잘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부름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 내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도 복된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장례가 다 동일한 게 뭔 줄 아세요? 다 오전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꽉 책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김태웅 장로님 돌아가신 거 보면서 딱 주일 피해서 목, 금 이틀 금요일 날 발인을 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조금 갑자기 아침에 오전에 좀 급한 소식을 들어서 놀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후회가 없다면 그 인생은 참 잘 산 인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자신에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지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고 사랑 안에 살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왔기에 후회할 것도 두려울 것도 걱정될 것도 돌아볼 것도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참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오늘 우리는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싸우고 얼마나 더 차지할 것이냐 얼마나 더 누릴 것이냐를 고민하며 살지만 정작 인간은 부르시면 잠자다가도 가야 되고 길을 걷다가도 가야 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해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인데 과연 우리는 오늘 부르셔도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성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돈 많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유명해져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았을 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는 후회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걸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헬런 켈러로 가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장애를 갖고 살았지만 한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닫힌 문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정작 열려있는 문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은 게 어쩌면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문을 닫으셨다면 분명히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뭔가 다치면 그것에 낙심될 수도 있고 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 실패 없이 성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한 상황에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실패한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겐 절망밖에 찾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을 우리가 잘 압니다.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2000번이나 실패했을 때 소감이 어땠냐고, 기분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신은 실패한 적이 없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2000번 발견했을 뿐이지 자신은 실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이 길이 아닌데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결국은 진리 안으로 걸어가는 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결국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자. 우리는 점점 속도가 붙는 빠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도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문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쩌면 에디슨의 말처럼 실패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죠.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나 후회도 되죠. 내가 돌아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그 길이 꼭 실패한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패한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 연구 중에 엉뚱한 것을 발견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실패 그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실패는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구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그 구덩이로 밀어넣을 수 없어요.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할 만큼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어도 그 구덩이는 대개는 내가 파놓는 구덩이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앞날의 길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찾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찾을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그게 우리 눈을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을 안 올려다봐요. 그냥 죽어라고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낙담과 좌절이 되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 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가로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자꾸 제시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가장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믿는다면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절망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나와서 방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변화됐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인 역사들, 관심들,
그들은 그 속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면 되겠구나. 예수를 전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겠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봤습니다. 폭발적인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이제는 다시 자리 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아마 모두가 변화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 땅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제자들과 백신문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막 드러날 때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한순간에 사그러지는 건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시작된 이후부터입니다. 그 부푼 꿈들은 사라지고 뭘 했을까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왜? 살려면 도망쳐야 되니까. 살려고 너도 나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족은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 혈통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신앙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대지급당하는 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갔어요. 전후좌우 살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살래니까 지금 내가 지역 가지고 사람 따지고 이럴 겨를이 없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밤에 보찜 싸가지고 그냥 6월절 도망치듯이, 유대인들이 그냥 애국으로부터 도망치듯이 그냥 허리띠 메고 그들의 그 생명을 향한 열정, 그건 단순하게 본인들의 고난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 이후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마도 무지갯빛 꿈을 꾸며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다 마음이 좋을 줄 착각한답니다. 이쁜 여자들은 마음이 나쁘고 못생긴 여자들은 마음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마음 좋을 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이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설명까지 구현해야 돼.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기만 하면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도 집이 그 방향이라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왜 따라오지? 그 사람도 집 가는 중이에요. 자기 집 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갔더니 골목. 왜 따라오지? 그 사람 집이 거기라 간다니까. 착각을 해. 꼬마들은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착각해요. 결과는 뭐예요? 몽둥이죠.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머리끄댕이 뜯기고 꼴밥 맞고 더 항상 물면 기어코 끌려나가서 집에 가서 아주 뒤지게 터지죠. 착각. 엄마들은 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아이는 머리 좋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아. 내가 노력을 안 해. 아유,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는 다 좋아요. 누구든지. 노력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대학생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활짝 필 줄 알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 고생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 다 효자가 될 줄로 착각해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우리 애는 좋아요 그러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터질 때가 많죠.
저도 속으로 부글부글 터질 때가 많아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속으로 부글부글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 포기하고. 걔들 인생이니까 지들이 살고. 저는 그냥 꼬박꼬박 이 다음에 시집들에서 돈 벌면 꼬박꼬박 용돈만 보내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때로 여러분 그 착각이 우리를 살게도 만들잖아요. 착각이 희망을 주기도 하고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어려운 지금을 버티게도 하고 견디게도 해주죠. 착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저기에서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어 날 쫓아오나? 계속 집까지 쫓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되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있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착각으로 인해서 활기를 또 한 번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착각으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착각은 착각일 뿐이에요. 현실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할 때 어쩌면 더 큰 고통을 만나겠죠. 현실을 장악했더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세상 속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착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에 직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들의 은혜로만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은혜로 우리가 버텨가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절대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 저절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저절로 병이 치료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세계 구원의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고 시험이고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갇혀져 있던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 예수를 증거하며 자기들끼리 부흥해서 그냥 자기 유대인들끼리 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한 복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코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우물안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쪼가져 버리는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될 사랑이 중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흩어져 퍼져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숱한 역경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집니다. 골짜기 없는 봉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깊이 파이면 봉우리는 더 높아집니다. 봉우리라고 하는 성공은 깊은 골짜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우리 인생의 성공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깊이 파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봉우리는 생겨질 수도 없습니다. 평지가 되버리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은 어쩌면 내 삶의 봉우리를 높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모든 것에서는 어쨌든 처음에는 이 순교가 일어났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도 그랬고 또 어떤 공동체에 찾아올 때도 그랬고 이 나라에 찾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며느리는 구타와 폭행과 폭력과 폭언 속에서 견뎌야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자리 잡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부인은 장로님이 되신 그분한테 얼마나 많이 맞아요. 코뼈 부러지고 소주병 날라다니면서 그 사이를 아이들 데리고서 도망다니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 방에 완전히 소주병 깨진 걸로 가닥해서 걸어가면 발이 다 찢겨지는 그 무자비한 폭력들이 난무했던. 그래서 급하면 아이들 등이 없고 옆집으로 피난 가야 됐고. 근데 그분이 풍을 맞으셨어요.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반신불수를 끌고 교회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해서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반쪽이. 그냥 보면 정상적인 분이에요. 근데 반쪽이 힘이 없어요. 구두 신으시다가도 힘없는 쪽으로 신으면 넘어지세요. 근데 그냥 걸어갈 때 보면 완전히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상적인 걸음이 시작된 이후로 참 진실하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의 예수,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의 예수는 핍박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골짜기를 통해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생겼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깊은 골짜기를 통해 높은 봉우리가 생겼고, 오늘 그 높은 봉우리를 많은 나라가 바라보며 그곳에도 깊은 계곡이 파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 곧 고난의 역사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부족함은 때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때로 너무 어른 같은 아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른 같아서 쟤는 왜 저렇게 빨리 성숙했지? 뒤를 찾아보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아이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또한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일찌감치 개척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웬만한 파도는 그 아이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웬만한 파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사는 어려서부터의 인생이 그를 성장시킨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한 그 아이는 성숙해지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때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날의 고난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처럼 전쟁을 많이 경험한 민족도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죠. 6.25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족토화된 민족이 되어졌죠. 건물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 다 파괴된 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돌파할 힘도 그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분단된 국가로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무기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는 해외에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7 집사로 선택을 받았고 그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다니며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전도할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도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고 설교했을 때 제사장들까지 개종되는 역사들이 나타났기에 아마도 당시의 기득권 세력은 그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스데반을 유인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곳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유, 돌에 쳐 죽일 수 있는 죄목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일 때는 돌에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 법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볼로 쳐 죽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독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힘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앞에 물건을 놓는 것처럼 스데반의 옷을 사울 앞에, 발 앞에 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오늘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3절에 가보면 그럽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답니다. 오늘 진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진멸한다는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멧돼지가 밭에 포도원을 짓밟고 쑥대밭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멧돼지가 밭에 들어오면 밭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완전히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건질 게 없도록 완전히 족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찾기 위해 혈안돼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게 잘 찾아내서 아주 초토화될 만큼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아이든 어른이든 아무도 남겨놓지 않을 만큼 멧돼지가 농장에 들어와 온 밭을 다 갈아엎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울은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사울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대상,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울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는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에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그가 가장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내가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언젠가는 내 편이 되어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누구도 아마 사울을 바라보면 그랬을 거예요. 아주 치가 떨렸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아주 이가 부들부들 떨릴 만큼 미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돌아왔을 때 왜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가라 해도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은 그냥 안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지 굳이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런데 때로는 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악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이렇게 악독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을 위해서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는 이단 같은 예수를 막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분별하면 우리도 똑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때문에 죽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믿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분명히 굽히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매몰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누가 나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받아들여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해.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믿는 자를 죽이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의로움, 나의 의가 충만할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타인의 말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때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분석해보고 조금 더 연구해봐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라도. 오늘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을까요? 왜 사울을 쓰셨을까요? 어쩌면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과정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기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과 그의 손에 의해 피 흘린 사람들, 그의 손에 의해 고통당한 사람들, 그의 그 교만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부끄러움이 그를 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이 노폐물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의 교만과 그의 자부심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봤더니 그게 제일 부끄럽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자신이 생각할 때 노폐물이고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고백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의 악함이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같은 편견과 무지와 자기 욕망을 좀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만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내 주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항상 돌이켜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차분해졌을 때 내 말과 고백들의 허점과 부족함들을 돌이키고 점점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린아이인 거 잘하지 않는 신앙일 뿐인 겁니다. 오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새로운 인간으로의 개조를 이루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가 이전에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한 지식이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유대주의자들의 확신에 찬 행동, 그것으로 인해 핍박이 시작됩니다.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은 더 큰 고난과 아픔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을 열어놓으셔서 세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도 큰 아픔을 갖고 있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나아가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마을마다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오늘도 여전히 수십 년을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마을의 구원의 터전으로서 잘 잡고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교회 역사의 아픔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더 넓은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그때 상황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가, 그 후에는 아무 의미 없는 후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요즘은 많이 합쳐집니다. 교회들이 힘들어지니까 삼각교회들이 그냥 같이 뭉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개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왜? 전도하기도 힘들고 교회는 규모가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 전도 활동도 힘들고 그냥 건물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들이 함께 합쳐지는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교회일수록 더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령화되고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고,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비해서 지금 교세가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50대가 60대가 주였던 교회들이 지금 80대 90대가 그것도 몇 명 남아 있지를 않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는 아예 존재할 수 않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빛을 아직도 희미하지만 비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엔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으로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분명한 건 이제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그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오늘 이 간성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더 확장되고 넓혀지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뭐였느냐?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방법은 꼭 축복과 좋은 일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소망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간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